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잘 오셨습니다. 꿉꿉하죠, 그죠? 사실 꿉꿉했는데 제가 이거 좀 틀었는데 안 춥죠? 지금 막 끈적끈적한데 비 오고 비 오면은 팔다리가 다 쑤신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건강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야. 네, 건강이 최고인데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투자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보세요. 믿음. 근데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두 번째 믿음. 영생, 생명을 얻는 믿음이에요. 생명. 아멘. 네,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 천국 못 들어가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방이고 천국 다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인데 그럼 우리 이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소유하고 꽥 하고 죽어야 돼요. 반드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어떻게 한다고? 꽥 하고 죽어야 된다.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 거기서 나올 줄 몰랐다. 나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갔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나 진짜 나 진짜 미안해요. 꽥하고 안 좋고 나는 맞아요. 그것도 안 돼. 꽥하는 게 별로 안 좋아. 어감이 그죠? 어감이 안 좋다. 어감이 자다가 죽자. 자다가 나 그 기도 나 그거 하기로 이제 하려고요. 죽을 때 자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꽥하고 안 죽게 해주세요. 맞다. 맞아. 꽥하고 죽으면 안 돼. 안 좋은 거예요. 스무스하게 조용히 죽어야 돼. 근데 어떻게 죽든 간에 이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갖고 죽어야 돼요. 알았죠? 그냥 죽으면 나한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부자예요. 이 믿음 때문에.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5절에 따라서 믿음의 부요. 아멘? 믿음을 부요롭다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진짜 부자라고. 돈 많은 거는요, 우리 하나님도 마귀도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게 뭔 부자예요? 천국도 못 가는 게 무슨 부자예요? 이 땅에서 그 돈 가지고 뭐 생명도 못 연장해 그거 가지고는, 그죠? 암병 걸려봐 뭐 돈 수천억 있어도 못 고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여러분 부요입니까? 그게 무슨 소유입니까?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지. 그냥 밥이나 사 먹는 거고 좋은 옷이나 한번 사. 그거는 아무 하나님과 가치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이 믿음,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 진짜 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지. 그래서 지옥도 반대로 누가 가느냐? 진짜 가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몰라. 이 믿음을 준비하려고 다니는데 정작 믿음이 없어. 죽을 때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죽는 순간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를 다 나와요. 아멘? 저도 장례를 한 3, 40번 해봤는데 큰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별로. 죽을 때 믿음이 있을 죽은 사람은요 살았을 때부터 더 아름다워. 아멘?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모습. 선한 행실, 선한 말,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정리하고 막 그냥 얼마나 살도 부스부스하지. 근데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죽을 때 아 하고 죽는 사람, 끽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숨길 수 없죠. 죽을 때는 영이 다 열리거든요. 천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본인도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을 때 이 믿음을,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습게로 말했지만 그 대표적인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하라. 내가 이같이 미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래. 돈 많은 부자. 여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대. 가난한 것과 눈도 멀었고 벌거벗어. 완전히 상그지야. 상그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자거든요. 부자 교회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누가 보면 12장에 있는 한 부자고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여기 교회인데 성도인데 자칭 성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가난해요. 가난뱅이에요. 여러분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특징 이 진짜 가난뱅이 그리고 진짜 부자의 특징은요. 돈 많은 게 아니에요. 인색한 걸 말해요. 돈이 많다 적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색한 거. 따라 인색하다.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있죠. 예. 잠언서 제가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가끔 하나님 내가 풍족하면 구제할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속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구제하는 사람이 나중에 풍족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은 이래요. 구제를 돈이 지금 적든 많든 상관없이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요게 부자야. 요게 바로 주님을 아는 믿음이요 영생이에요. 요거 잘 아주 핵심만 말한 거예요. 반대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거렁뱅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 없으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교회를 다니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향락을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육체의 쾌락, 육체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 사람은 구제할까 안 할까? 예? 뭐 선교 이런 거 할까 안 할까? 남을 베풀까 안 베풀까? 베풀 시간이 없어요. 자기는 이제 핑계를 대죠. 나 이걸 가지고 뭐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 바쁜 내가 뭐 쓸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실상 그 속에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 이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선을 베풀고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 영생을 말하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왔다.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9절에 그 한 부자 보고 이렇게 말한 게 맞잖아요. 한 부자가 있는데 돈 많은 부자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겨.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가난뱅이죠. 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고 선교해요. 없는데도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서 인사하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십시오. 응? 아니 성격상 저를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게. 우리 어머니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풍족하게 지금까지 가난하지 않고 비교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멘? 맨날 뭐 하나 있으면 그냥 다 줘요. 밭에서 뭐 나면 주고 그냥 오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 모르는 사람한테 다 주고 가 그냥.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것 같은데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상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와,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고 주님을 알면 다 구제하고 싶어져요. 이거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습니다. 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A라는 사람을 통해서 B, C, D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안 나가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을 준 이유가 10만 원씩 나눠주라고 준 거거든? 복의 통로로? 니께 아니야. 청지기야. 100만 원을 너한테 맡겼어. 누가 보면 16장에 청지기.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지 거라고 이렇게 통장에 딱 넣어놓고 그냥 문을 싹 닫아버려요.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나가는 구멍이 없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싹 들어오면요. 그냥 이게 쌌다 마우스야 그냥. 전혀 나가려고 하지 않아. 없대. 그 다음부터. 없대. 뭘 없어 없기는. 응?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좀 쌓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알았다 오바 그리고 안 부어줘요. 부어줄 이유가 없지.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보면 16장 38절에 보면 따라서 주라. 크게 해봐.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기는 되게 잘하래요. 흔들어서 막 그냥 주여. 왜 흔들어요 여러분? 꽉꽉 채워서 주려고. 대충 주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위에만 쌓아주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이조 차고 넘치도록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진짜로 부자 되고 싶냐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줘야 돼요. 아멘. 이번에 우리 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응? 어제 다 나눠주고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응? 여러분들에게 더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소용없어. 하나님은 주는 사람한테 모든 세상의 원리를 다 파괴하시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다 주십니다. 다 주신다니까. 맨 기도만 하는 사람하고 안 주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절대로 가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는 마음,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헌신하고 자꾸 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믿음의 부자.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 여러분 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거를 이제 영생을 얻는 건데 이게 바로 영생, 기노스코, 하나님을 안다. 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구제하는 거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아는 마음, 영생이 있으면 선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죠. 구제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아멘. 그게 우리 마태복음 19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돌보아주고 또 돌아오면서 또 여분을 또 차비도 주고 아멘? 그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멘. 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귀의 종 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따라서 회개할 때만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제 마귀의 것을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구별된 사람, 성도라고 불러요. 죄사함 받은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자, 죄사함 받은 이 사람이 이제 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을 자격을 얻은 것이지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것도 믿음이야, 이것도 죄사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을 얻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죄사함 받는 믿음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성도가 이제 진짜 얻어야 될 생명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어디로 인도해야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 할렐루야. 교회 따라서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다 어디 다녀요? 교회 다니잖아요. 왜 다녀요? 교회 왜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막 기복신앙이다, 뭐 복 받으러 다닌다. 복은 복인데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문제 해결 받으러 가는데 뭐 더 좋은 부활, 물론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 한마디로 생명 얻으러 나오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교회에 들어가면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가서부터 진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고 보면은 따라서 포도원은 노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포도원이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꾼이나 그랬고 종이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물론 예배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교제도 하고 좋지만 본질상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포도원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얻는 곳이에요. 그 포도가 뭘 상징한다? 열매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아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 다닌다 이 말이죠. 옆에 인사하세요. 뭘 얻으러 교회 다닌다고 물어봐봐 빨리. 네. 뭐래요? 생명. 이 영이 뭐 영생이라고 그래요. 좀 해봐봐요. 영생.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죠. 아멘.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러니까 품꾼을 얻으려고 여러분 다 놀고 있는 저기 장터는 세상인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 헛된 썩을 것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얻었어. 이 얻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겠어요? 값 주고 샀겠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 예? 그래서 그들을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 보세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 동그라미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아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얻으려고? 열매.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려고. 놀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세상 문제 해결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영생이 영생. 아멘. 근데 왜 여기서 한 데나리온씩이라니까. 이거 한 데나리온씩은 제가 오늘 조금 수정해야 될 게 이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품꾼이 종이 하루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인데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하루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냥 돈이라도 벌으라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능력이 있고 개인적인 자질이 있고 뛰어나고 누가 다 스카우트 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막 다리가 하나 절든지 누가 보면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해야 하는데 한 사람은 아프고 절름발이고 좀 그래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뭐 가서 얼마나 일을 하겠어.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냥 긍휼히 베푼 거예요. 그냥 한 데나리온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죄에서 구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다 동일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에 죄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은 30. 이거는 은 30이에요. 이거는 속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근데 이 포도원 품꾼이 이 한 데나리온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둬요.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할렐루야. 한 데나리온은 기본값.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속전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그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수익이 있으니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지만 자기도 먹어야 안 먹어.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다 보면 하나씩 먹어 안 먹어? 많이 먹지. 나는 저기 제주도 가서 하여튼 그런 체험하면요 다 내가 엄청 먹어. 엄청 뭐 하면서 뭐 따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포도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거는 불평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 포도원에 있는 동안에는 늘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돼. 늘 기쁨이 떠나지 말아야 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감사가 있기보다 뭐 하나님이 더 안 주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하다가 끝났냐면 이 포도원이 교회인데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이제 교회의 형태를 좀 본단 말이죠. 그 모습과 형태는 이름은 달라도 포도원에서 열매 맺는 건 다 똑같아. 그 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첫 번째 교회가 구약의 아담 때 에덴 동산이었다 이거죠. 이게 원리야 이게. 이거를 잘 알아야 그다음 교회가 다 이해가 돼요. 아멘. 최초의 교회가 어디라고요? 에덴 교회. 따라서 에덴 교회. 에덴 포도원이야. 에덴 포도원. 이게 포도원인데 아담이 최초의 성도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지만 그 다음에 생명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만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망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크게 아멘합시다. 에덴은 반드시 교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값주고 사서 물론 아담은 죄짓기 전이기 때문에 값주고 사고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분명하게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반드시 생명도 얻을 수 있어. 반드시 물론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보이는 생명과가 있는데 그거 따먹고 선악과는 그냥 안 따먹고 그런 유치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에덴들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담이 그냥 막 빨개 벗고 또 뛰어다니면서 그냥 맨날 놀고 먹고 생명과 따먹고 그런데 뭘 죄를 졌나? 그게 맨날 뛰어놀고 노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오는 이 원리인데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뭘 선택해라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 원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다 그만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을 다 펴보세요. 이거 하나만 잘 알면 성경이 다 열려요. 교회가 다 열려요. 창세기 2장 15절 이건 다 펴봐야 돼요. 포도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15절입니다) 빨간 줄을 쫙 쳐야 돼.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다 아는 거는 다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시간 없으니까 15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끌어 에덴 동산 거기가 어디라고? 교회고 어디라고? 포도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고? 경작하고 줄쳐요. 경작하고 하며 두 번째 두 가지 포도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따라서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아멘.
경작은 뭐냐면 땅을 이제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잖아. 씨를 뿌리든지 모목을 심든지. 포도나무는 씨를 뿌리나 모목을 심나. 모목을 심을 것 같은데. 맞죠? 어떻게든 그 뭐든 간에 씨를 뿌리든 뭐 나무를 심든 땅을 일궈야 돼, 안 일궈야 돼요? 땅을 여러분 강팍한 땅, 완악한 땅, 그럼 맞나 말이? 기경되지 않은 밭에다가 씨 뿌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선은 경작을 해야 돼. 소를 가 밀든지 뭐 삽으로 가서 밀든지 요즘은 경운기 가지고 밀든지 다 밭을 일궈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번 일구고 옥토가 되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도록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따라서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에요. 그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작해야 된다. 경작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광야교회를 볼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을 돌밭이 아니라 육신의 굳은 살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음, 생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신명기서 5장 29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한번 기경되고 그냥 논스톱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은 현재형이에요. 과거에 나는 정말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막 성령 충만하고 지금은 개판 5분 전 됐어.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밭을 지켜야 돼요.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이사야 66장 2절에도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야 된다. 그래서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고 떠는 그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너 도와주고 싶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와야 돼. 그럼 나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신약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 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옆에 인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다? 신약 그래서 원리는 여기 다 나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교회에서의 이게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 이 원리를 다 적용하면 다 맞아. 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볼게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잘 봐요. 요거 하고 내가 광야기를 볼게요. 그렇게 마음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마음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돼서 요것이 입술로 열매로 나와요. 따라서 입술의 열매. 아멘? 잘 봐요. 이 원리를 잘 보시라고요. 잠언서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언서 18장 20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소관이지. 아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혀에 있대. 할렐루야. 와 놀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안 해서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응? 누가 보면 6장 43절에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게 이게 포도원에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선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쌓아. 하나님 말씀을 옥토밭에 계속 쌓아. 그러면 이게 막 쌓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입술로 열매로 터져 나와요. 아멘. 입술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이루어집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열매가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잠언서 18장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봐봐요. 15장. 이거 하나만 봐봐요. 시간 없지만. 마태복음 15장. 딱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보면 여러분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추워요? 알았어. 추우면 꺼야지. 나는 품꾼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데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자, 이거 꼭 읽어봐야 돼. 그냥 여러분 그냥 복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 믿음이 와야 돼. 영생 얻는 믿음이 와야 돼. 18절입니다. 18절. 다 찾았죠? 시작.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왜 열매냐면 그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그냥 단순히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걸로 죽고 살고 복도 받고 저주도 받아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건 육신의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쭉 보면 여러분 육신의 열매죠. 열심히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망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나와야 돼. 내 입술로 사랑합니다. 따라 사랑합니다. 뭐 또 있어? 존경합니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이 나가. 이게 아무나 못한다니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시기하고 이런 거 다 그냥 나오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죽을 때 그 사람의 모습과 말하는 거 보면 다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죽을 때는요 못 속여. 다 나와. 못 숨겨. 그러니까 딱 보면 나와요. 얼굴 표정만 보면 나와요. 죽을 때는요 자기가 다 정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숨길 수 없이 자기 것을 다 정리하고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죽을 때 보면 알고요, 위기일 때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 따라서 광야교회, 이걸 보고 광야교회를 보잔 말이에요. 이것도 포도원이에요. 예? 광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사도행전 7장 38절. 저는 제 말 하지 않거든요. 광야교회, 따라서 광야교회. 이건 에덴 교회고, 두 번째는 광야교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것도 포도원이에요.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교회에 있었을 때예요. 아멘. 이들도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포도원에 안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갔네요. 이 광야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가나안 땅은 심으면 열매 맺는 걸 말해요. 근데 왜 광야로 먼저 보냈을까요? 혹시 아는 분? 여기서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옥토밭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거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름지고 하나님이 거저 기름지고 찰진 광야 평야 같은 김의 평야 같은 땅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걸 기경해야 돼. 아멘? 그리고 이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할렐루야. 회개를 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했잖아. 그들의 심령이 광야예요. 그들의 심령이 광야라서 현실이 광야인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줍니까? 네가 그래, 네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막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입니까? 네 심령이 그렇다, 이런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그지 같아도 미안해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나안이면 옥토면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현실도 가나안으로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내 심령이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밭이 이 모양이니까 빨리 개가 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을 발표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을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다 펴야 돼요. 이거는 펴야 돼요. 구약 성경 309쪽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광야 교회는 이거 30장만 알면 끝이에요. 끝. 자, 1절부터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자, 보세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내게 임한다 그랬죠? 네가 내 앞에 두었으니 너가 뭐하라? 15절 먼저 읽어요. 15절. 15절 시작. 보라잖아.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막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생명과 복을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해? 누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선택해요? 네가 선택해. 네가. 아멘. 그게 아멘.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택해. 내가. 내 믿음대로 된다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선택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아담이 아까 선악과와 생명과를 네 앞에 두었잖아. 아담도 그랬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게 생명을 택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그래야 되죠? 2절. 진짜 그런 거 한번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6절 다 그만두고 시작.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행해? 뭘 향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거기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써놔요. 내 마음을 할례를 행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살을 제하시고 옥토를 만들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러잖아요. 경작하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거 다 했던 건데 근데 이제 종합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할례를 딱 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씨가 그 마음에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 안에 있어요. 거기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야. 할렐루야. 자,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됐죠? 할례를 행하니까 옥토밭이 됐죠? 이제는 옥토밭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서 그들이 할례 행했잖아요. 그죠? 할례를 하니까 바로 그들이 어디로다가 이때는 만나가 딱 그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 여리고 땅에서 그때 만나가 그치고 여리고 땅에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네 심령이 옥토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때는 예전에는 말씀이 튕겨 나갔어요. 예? 길가봐, 돌봐, 가시봐. 근데 옥토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네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14장 28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근데 10명의 정통과 플러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데에서 다 여리고성 앞에 광야에서 원망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할례가 없고 지키지를 못해서. 근데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할렐루야? 어떻게 달랐어요? 경작되고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야. 메뚜기 같아. 그죠? 근데 거꾸로 말해.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가 맞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를까? 마음 상태에 따라 틀린 거예요. 고개 좀 끄덕해봐요. 다 아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내 상황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조건이 이 모양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이거는 아무도 못 뺏어가. 이건 마귀도 못 뺏어가. 내 마음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다 선을 쌓으면 결국은 이것이 차고 넘치면 때가 되면 입술로 선포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말하게 돼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시인해보자.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뭐가 있냐고요. 없다면 여러분들이 경작 안 해서 그래요.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내 몫이에요, 내 몫. 하나님, 혹시 내가 교회까지 나와서 놀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저 그냥 하나님 은혜니까 다 된다고 그냥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열심히 충성하라 그랬는데, 열심히 육신의 일만 하고 땅의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 밖에서 있을 때야, 예수 믿기 전에야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지만, 어떻게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놀고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충성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탓하지 말게 하시고, 누구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탓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내가 압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먹고 내 스스로 그 열매를 따먹었는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옥토밭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